오늘 아침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9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한풀 꺾인 마음이라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기 전 우리는 시편 39편을 펼치면서 다윗의 마음이 이 시편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시편 39편의 개요를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그 첫째 시간으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불같은 그런 마음, 다윗의 마음 안에 불처럼 그 타오르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진짜 불처럼 타오르던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했던 1절부터 3절 말씀과는 달리 오늘 우리들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한풀 꺾인, 한풀 죽은, 약간 기가 죽어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런 과정을 지나서 그 다음 시간에 또 어떻게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가는지 굉장히 우리들에게 깨달아야 할 많은 교훈을 안겨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풀 꺾인 마음. 자, 한번 볼게요.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불같이 마음속에 치솟아 오르던 그런 막 뒤집어지는 그런 마음이 지난 1절부터 3절까지의 다윗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해주심으로써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Stop, watch, and listen. 그리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갑자기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허무함,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느낄 수 있었던 약간 그 염세주의적인 과도한 그 생각으로 보이던 솔로몬의 그 생각이 다윗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주간 우리가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기 바로 직전에 시편 39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속에 불같은 것이 타오르는 마음을 가졌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이때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웠던 언어들이 열받는다, 뚜껑 열린다, 이게 진짜로 다윗이 사용했던 문자들이 이 세상에서 악인이 도처에 횡행하며 왠지 악한 자들이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완전히 그 속에서 막 뒤집어지는,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완전 진짜 속이 뒤집어진다, 우리가 막 열받는다, 뚜껑 열린다, 뭐 이런 그 현대인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방식의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1절부터 3절에서 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속에서 막 천불이 난다고 아우성을 치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와서 갑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잔뜩 기가 죽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는 잔뜩 풀이 죽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런 한 과정을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도 어제 저녁에 다윗처럼 코가 대자 빠져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지난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많은 것들로 상당히 분주하고 적지 않게 힘이 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매일매일 특별 새벽 기도회 말씀들을, 많은 자료들을 뒤져가며 구약에 있는 예언들 가운데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 예수님에 관한 고난 예언들을 새롭게 정리하는 것이 많은 시간과 정성을 요하는 그런 일들이었고요. 성금요일 예배 여러분과 나눌 영화를 갑자기 바꾸면서 엄청난 시간 싸움을 해야 하는 자막 작업으로 하루 온종일을 보내야 했거든요. 이번 부활절에는 두나미스 프레이즈 밴드와 함께 객원 연주자들로 함께한 귀한 분들과 많은 시간 연습을 하고 정말 정성을 쏟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아름답게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서 뭐 이런 정도의 섬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뭘 했다고 자랑할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그렇게 얄팍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 말고도 지난 고난주간 내내 그리고 부활절을 지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고 열정을 쏟아서, 특별히 그 한동안 어린아이들이 없었던 우리 교회에 어린 생명들을 초청을 해서 참 귀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너무 뿌듯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우리는 이 축제를 통해서 심겨진 그런 어린 심령들에 대한 그 부흥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방법을 찾고 노력해야 하겠죠. 자, 어떻든 제가 오히려 뭘 그렇게 열심히 많은 걸 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도리어 제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를 자랑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어제 주일 오후 6시나 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제 부활절로 막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있고 다 지나가고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에 혼자 남은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되어서야 불현듯 제가 주일학교 지도자들과 했던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에 아이들을 위한 축제에 제가 팝콘을 튀겨주겠다던 약속을 했었거든요. 오늘 제 손주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이곳으로 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침에 7시쯤 도착을 한다고. 아이들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팝콘 생각이 난 거예요. 그저께 토요일 오후까지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두나미스 찬양 연습을 위해 성전으로 향하면서 오늘 연습 끝나면 팝콘 기계랑 재료들을 다 꺼내놓고 준비를 해야지 하고 갔거든요. 마침 그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해 성전에 와 계시던 이 장로님이랑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팝콘 기계 꺼내야 된다고. 그런데
연습이 다 끝나고 너무 피곤해서 온 전신이 다 아팠어요. 그때부터 주일 오후 6시가 될 때까지 팝콘에 피읍자도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모든 부활절 프로그램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가고 난 후에 팝콘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을 때 정말 미칠 것 같은 슬픔을 제 마음에 느꼈습니다. 이게 저예요. 갑자기 한 주간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이 진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해버리면서 애쓰고 마음 졸이며 부활절 행사를 위해 썼던 모든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저녁을 보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느낄 때 저는 다윗이 느꼈던 이 내면의 좌절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에서 정말 뭔가 내가 굉장히 뿌듯한 그런 어떤 예수 믿는 존재로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느낄 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시간들이 있다가 그 다음 순간 뭔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형편없이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도대체 내가 뭔 예수를 믿는다고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뭘 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다윗이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다른 면에서는 약간 좀 통쾌합니다. 다윗과 같은 성군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라고 하는 다윗 속에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들만 금방 열불이 터져서 뚜껑 열린다, 진짜 속에서 막 천불이 난다, 그렇게 부글거리던 다윗이 어느 순간 갑자기 자신의 약함에 생각이 다다랐을 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다윗의 모습에 열불 터진다던, 뚜껑 열린다, 속에 천불 난다, 그랬던 푸르륵거리던 다윗이 그렇게 푸르륵거리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의 연약한 내면을 들여다보고 기가 푹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런 순간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는 게 우리들에게 영광이라는 걸 다윗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이런 순간이 내게 다가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걸 다윗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매우 짧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이 생각처럼 길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은 좀 더 초급한 마음, 초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왠지 내가 너무 보잘것없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게다가 내 인생이 생각보다 너무 짧다는 그런 생각, 너무나 갑자기 나에게 주님이 나를 불러 올리실 그런 때가 느닷없이 내 앞에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갑자기 초급해지는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게 자신 스스로의 연약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날들을 아마 계수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느 만큼 나이를 먹기 시작하니까 지난 날에 대한 뿌듯하고 자부심 생기는 아름다운 회상들보다도 앞으로 남은 날들을 자꾸 계산하며 초급한 마음을 품게 되더라고요.
정말 남아있는 바람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깨달은 마음이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인지 그런 걸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말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소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남아있는 날들을 넘버링 할 수 있는, 남아있는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시편 119편,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시편 119편이 다윗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써놓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의 내용이 전체가 다 다윗이 다른 시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거기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가 누군지 우린 잘 모르지만 그 저자가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굉장히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이 말씀 속에서는 그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을 악인들의 악과 더불어 싸우면서 이렇게 허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이 시편 기자가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자, 우리 많은 때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면 그 길지 않은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다윗과 같은 심각한 자각이 우리들에게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다윗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hand breadth라고 되어 있습니다. hand breadth. 이게 뭐냐면 손바닥 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보통 한 뼘 하면은 이렇게 재서 보통 한 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 완전 가지끈 이 손을 펼쳤을 때에 이 엄지 끝에서 새끼손가락 끝까지를 우리가 한 뼘, 두 뼘 뭐 이렇게 헤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한 뼘은 있잖아요. 여기 네 손가락의 넓이입니다. 네 손가락의 넓이. 이 손바닥, 자신의 손바닥 넓이. 이 손바닥 넓이. 그러니까 hand breadth. 이 다윗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한 뼘은 네 개의 손가락의 폭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뼘만큼도 안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한 뼘만큼도 안 되고 딱 이 손바닥 넓이만큼. 옛날 개역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었어요. 옛날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는 주께서 나의 삶을 내 손바닥 넓이만큼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인생이 그냥 nothing이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nothing이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없는 것, nothing이에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허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헤벨입니다. 헤벨.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라는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 아벨이
헤벨.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은요, 입김. 그냥 우리가 여러분 그냥 했을 때 추운 겨울에 하얀 그 김을 이렇게 내뿜는 그런 아주 단 한 번 내 입에서 나온 그런 그 입김, 그냥 후룩 사라져 버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리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허무하다는, 허무. 솔로몬이 그의 전도서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했던 vanity. Vanity is vanity, vanity is vanity, all is vanity.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했던 바로 그 허무함, 헛됨. 이 시에서 39편의 뒤에 보면 11절에서도 다윗은 같은 말을 또 한 번 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게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짧은 인생인데 게다가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책망을 받을 때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았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비통을 느끼고, 참으로 인생이라는 것이 모두 헛될 뿐이다. 헤벨.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 아담의 아들 아벨. 여러분 원래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게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얻는다, 획득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고 그 언약된 아들을 내가 비로소 얻었다. 그게 가인에 대한 아담의 기대였거든요. 근데 가인에 대해서 아담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다가 가인의 인생을 보니까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인간적인 아성을 세우는 그런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헛되다, 허무하다. 내가 이 가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가 진짜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는구나.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의 이름을 헤벨, 허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지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지막 절인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요, 정말 우리가 이 코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자랑하고 자만하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취하려고, 거머쥐려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헛된 일에 소란하고. 저는 여기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닌다,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헛개비 같아요. 다윗이 인생을 그렇게 본 거예요. 사람들이 뭐 잘났다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뭔가 막 자기 내면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데 다윗이 보기에는 다 그림자들이 돌아다닌 것 같다. 그림자들이, 본질이 아닌. 그게 인생을 정말 인생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히 해서 뭘 쌓아요. 열심히 해서 뭘 쌓는데 쌓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니까. 이게 전도서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했던 말이죠. 인생의 결론이에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참 열심히 수고하면서 뭘 한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 수고가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나 열심히 해서 쌓아놓고 내 뒤에 따라오는 자가 그걸 다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지 우매한 사람일지 누가 알랴?
나 열심히 내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기도 하고 내 자신의 자책을 느끼기도 하고 내 자신이 정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마음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뭔가를 세웠는데 내가 세운 그거를 내 뒤에 따라오는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뒤에 따라오는 자가 똑똑한 자인지 우매한 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솔로몬의 왕권이 끝나고 난 다음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왔는데 그 르호보암이라는 아들이 솔로몬이 쌓았던 모든 업적을 그냥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지게 만드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 바람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냥 갈라져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될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인생이다. 자,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정통 유대인, 히브리인, 또 바리새파 사람, 가말리엘의 문화생, 로마의 시티즌십을 가진 사람. 그 시대에 출세를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서슬퍼렇게 성난 콧김을 내쉬며 엠프네온 성난 콧김을 내쉬며 맹수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냥하러 다니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됩니다. 예수 앞에서 정말 한 가랑잎처럼 무너져 버렸을 때 바울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뉘시오니까 제가 뭘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그것이 그 이후에 남아있는 향후 바울의 생애 전부를 뒤바꿔 놓는 그런 동기가 됐죠. 오늘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찬양을 했습니다. 그게 다음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리에 도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비로소 나의 약함이 다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진정한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예, 바울은 그랬어요. 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뿐이다. 그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것이라는 걸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세상을 뒤바꾸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다만 나의 약함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도 서슬퍼런 불같은 마음, 그런 것들이 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풀이 죽어서 진짜 내가 기가 한풀 푹 꺾인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손에 나를 올려드릴 때 비로소 우리들의 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 모두 배울 수 있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